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는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며 우선순위가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하고 또 분명하고 또 가장 복되게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삶에 대한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수레바퀴의 삶이 뭐냐면 말 그대로 수레바퀴는 네모나지도 않고 삼각형이지도 않습니다. 굴러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살아가시는 거고 살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델적인 부분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교재에 있는 109페이지 그리고 110페이지, 111페이지가는 109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수레바퀴죠. 수레바퀴가 뭡니까? 바퀴인데 그 수레의 바퀴에 동그라미 있는 그 바퀴가 있고 그 살이 있고 그리고 그 축이 있는 것. 그것이 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109페이지 보면 수레바퀴 보입니까? 지금은 수레바퀴보다 더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뭐죠? 타이어 바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모양이 달라져서 나무가 아니라 그 고무 합성 고무고 이 살이 아니라 그 휠로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 자동차는 보면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중간에 딱 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딱 받쳐지는 살이 있고 그리고 지면과 맞닿아드는 그 나무나 혹은 거기에 맞는 합성 고무가 딱 있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그 순간 전부 다 천국에 가고 전부 다 휴거해 가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우리의 삶이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고 앞으로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는 뭐냐?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신앙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냐라고 한다면 당신의 삶이 온전합니까? 당신의 삶이 흠이 없고 의롭기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내 삶은 온전하고 한치의 틈도 없고 나는 이 세상을 향해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자기 도취적인 사람이지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고 나름대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연약함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지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의 삶이 과연 온전하냐 했을 때 온전치 않은 것이죠. 그건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건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삶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신앙이란 것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란 것은 내 편에서 내 믿음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살죠. 혹은 그보다 못하거나 근데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니까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중에 뛰어난 신앙을 가지기도 해요. 놀라운 신앙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건 뭐냐면 이 땅에서는요 단순하게 그냥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넘어서서 뛰어난 신앙 혹은 비범한 그 뛰어난 것을 초월하는 비범한 신앙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능하죠. 왜?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능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 과연 온전하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고백할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온전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 것이죠.
가능한 것이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신앙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완전케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건 또 이런저런 문제 이 가운데서 흔들리긴 하지만 그런데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시간, 그 잠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후에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이 아닌 온전한 신앙을 먼저 바라보고 또 붙들고 가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신앙을 그럼 어떻게 추구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편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가 오라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걸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화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10페이지 그림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완성은 1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111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완성에 해가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0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자,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퀴의 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축에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 중심 축이 되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축이 없으면 아무리 굴러도 안 나가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죠. 예수가 중심이 되는 축,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 축만 있어도요, 바퀴가 깨졌거나 못 나가거나 이가 빠져도 어느 정도 걸어갑니다. 나갑니다. 근데 축이 없는 모든 행위라는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본문에 읽었죠.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죠. 신앙의 삶이든지 내 삶의 모든 삶이든지 예수와 나를 분리시켜 놓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삶이란 있을 수 있냐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불신자들은 살아갑니까? 그래서 헛것인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주를 위해서 그 중심을 딱 붙잡고 사는 것이 의미 있고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보고 해경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주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레바퀴의 삶에서 중심축이 되고 그 기둥과 갈비 살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퀴 자체가 되어지는 게 뭔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전사님이 말씀에 대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내 말을 알면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받아지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중심되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힘이 되어져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자로서. 해경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쉴 수 있는 유혹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맛있는 것도 있고요. 재미있는 것도 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힘없어 보이고 그냥 부차적으로 보이고 하면 좋은 것 안 해도 그저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죠.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살이 뭐냐면 이 기도라는 거죠. 보세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나 기도가 만약에 없다면 예수를 중심으로 생활하지만 이 바퀴와 중심축을 연결해 주는 게 살이 촘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가
부러지거나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 축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가 촘촘히 자리 잡혀 있어야지 그 축이 흔들리지 않고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해주가 교제에 대해서 말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예.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신앙을 살아갈 때마다 아까 말씀도 그랬죠. 말씀을 볼 때도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끝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종로 서로 발 씻겨주는 노예가 되어주면서 서로 섬기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로 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라고 보면 더 좋겠죠. 교제가 있는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결국 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한다 할지라도 공교회에서 공예배가 있고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혼자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지역에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그때의 중심 또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속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김상훈 성도님도 우리 예배하기 전에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가는데 가기 전에 와서 기도 한번 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다음에 헌금봉도 챙겨 가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도 받으면서 가신 거죠. 그게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게 내 생활을 내 신앙을 온전케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전도도 그렇죠. 전도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지역의 한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저주와 권세가 무너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든든하게 보여서 알게 되어지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을 찾아주시고요. 남자 성도님들은 전도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5장 42절 존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계속한다는 거죠. 지속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지속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전도와 예수 중심으로 걸어가는 이 수레바퀴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그렇죠. 어떤 그 장면입니까? 고민을 하죠. 수가성에서 여인이 뭘 합니까? 혼자 저렇게 이렇게 자기 남편은 많고 다른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때에 살짝 숨어서 물길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원래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 여인이 아는 게 있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유대인인데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 하는데 물을 주면서 관심 있던 걸 말한 게 갈급한 사람이니까요. 갈급한 사람이 말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저 사마리아 저 성에서 그리심산에서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보라 지금 예배할 때가 저기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예배의 주역으로 중심으로 예배의 주인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저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따져야 될 것이 많아요. 내 형편도 따져야 되고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뭡니까? 보라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압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현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이렇게 예화는 저 CCC나 선교 단체의 성경 공부 교재는 거의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비게이터는 뭐냐면 해군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교재를 보면 이게 이제 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 운전하는 동그라미 키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다른 뭐 교재들은 운전석의 드라이버, 이제 운전석 이게 운전수 있는 운전 이 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 바퀴의 중심이 되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레바퀴의 삶이란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지속되기 위해서 간절히 분명히 필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이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죠.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110페이지에 본 것은 하나하나를 봤다면, 이제는 그 뒤에 가서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면 바퀴가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속에서 갑자기 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축 안에서 뭐 하냐면 헛돌아 버리는 겁니다. 헛돌아 버리면 아무리 돌아가도 바퀴가 확 가라앉으니까 중심이 갈 수 없는 거겠죠. 반대로 이 축은 있어요. 축도 있는데 예수 축이 맞습니다. 맞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하나의 축들이 만약에 나는 오직 기도다 하고 기도만 있으면 여기에서는 힘을 받는데 돌아갔을 때는 다른 것 때문에 확 앉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 축을 중심으로 있는 살들이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중심 축이 중요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균형도 중요한 것이죠. 어느 것 하나만 비대하게 커버리고 다른 것은 필요 없대 이렇게 돼버리면 뭐겠습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물론 그 사람이 신령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고 말씀도 많이 공부해서 잘 외는 사람이지만, 근데 이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만 길고 크거나 하나는 짧거나 없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 바퀴가 약한 것이죠. 가능은 한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 한 곳에 치우쳤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생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형적이 되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균형이라는 것은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축이란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균형이란 건 뭡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전도라는 것이 풍성하게 다 이제 고루고루 있어야지 이 사람은 생명을 받아서 건강하게 계속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뒤에 가보시겠습니까? 114페이지 가보시면 이 크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축은 이렇게 있는데 바퀴 자체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돼 있거나, 혹은 그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할 수 없게 적게 돼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굴곡진, 여러 가지 굴곡진들에 있어서 커야 되는데, 만약 바퀴가 요만한데 그러면 이 정도의 그 굴곡이라 그러면 푹 빠져버리겠죠. 여기 보면 작은 바퀴 같은 경우에는 넘어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딱하고 장성하고 열매 맺을 수 있으면 이런저런 요철들은요 넘어가 버려요. 저도 이렇게 그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웬만한 건 쿵쿵거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주로 이제 눈 오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파일 때가 있습니다. 파이는 곳에 탁 하면 털커덕 해가지고 차 자체가 고장이 나거나 타이어가 터지기도 해요. 그것은 그 타이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난관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난관보다 그 바퀴가 더 커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난관은 그냥 스무스하게 약간 덜컹거리면서 지나갈 수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축, 그리고 삶의 균형, 그리고 예수 능력이라고 하는 그 크기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삶에서 중심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레바퀴의 비유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든든하게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간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잘 확인할 때는 요걸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신을 점검할 때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점검해 볼 때도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과 내가 멀어지느냐 가까우냐. 그렇다면 예수님과 내가 정말 맞다고 한다면 내 삶이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간다면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요. 기도가 행복하고 그 속에서 성도들의 교제와 교회 생활이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배출이 되고 선포가 되어야 되는 전도가 있어서 그 속에서 열매까지 얻게 된다. 그러면 참 삶이 기뻐요. 기대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기쁘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 이 균형이 있으면서도 그 크기를 잘 감당해 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의 입문 10번째까지 오면서 앞에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뭐냐? 이렇게 했던 게 다 이거 쌓아온 거예요. 쌓아온 거예요. 지난주 전도까지 해서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에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풍성하게 딱 열매 맺어져서 어디에 내놔도 그 속에서 자립하면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이 모델을 딱 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게 좀 치우쳐 있는가, 어떤 게 좀 약한가를 알고 빠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1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식사, 기도는 영혼의 호흡, 교제는 영혼의 휴식, 전도는 영혼의 운동. 그렇죠? 몸에 좋은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식사, 먹는 것, 호흡하는 것, 휴식하는 것, 운동하는 것, 몸에 좋은 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 교회와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대화와 또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러면 보세요. 뭐가 되냐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 신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삶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기도 해요. 우리 생활이 너무 복잡다단하거나 거짓되면 그 신앙도 사실 거짓된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항상 저는 그 장로님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겠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 두겠다.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처럼 기준, 우선순위, 시간표 이러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온전한 신앙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내 삶의 시간표를 잘 맞춰가겠다. 요게 저와 여러분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의 자녀들하고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들을 볼 때마다 판단을 하지 말지만 저희 분별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다, 또 이 사람이 정말로 좋다라고 할 때는 요 그림 속에서 스스로를 판단해보고 그러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넌지시 도와주면서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을 딱 아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러면 권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 한번 공부해보자. 아니면 우리 기도회라도 같이 하자. 혹은 교회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 말하지 않아도 그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꺽꺽 넘어가는데 심폐소생술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고 실제 너무 바쁘게 힘드는 그 사람에게 삶의 휴식과 같은 사람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가는 운동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트레이너처럼 우리가 앞장서는 모델로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후 시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전 오후 말씀 전체를 보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정을 알고 알리는 자. 여러분 정말 두기고 같은 우리 성도님들 빛나는 자로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 먼저 된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빌레몬 같은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빌레몬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부탁해도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바울은 또 빌레몬서를 또 보내기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선교가 뭡니까? 두기구 역할 감당하고 오네시모처럼 또 갱신하면서 다시 또 믿음에 도전을 하고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라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가 통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정을 압시다. 서로 사정을 먼저 알아줘야 돼요. 왜 내 사정을 몰라주냐 이렇게 하면 제가 사정을 아는 자 이렇게 하면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똑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정사정 없이, 그러니까 인정 없다 사정 없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몰라주면 인정사정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매몰찬 거죠. 그래서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살 것 같으면 인정사정 없이 사는데 우리 삶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반석교회로 지체로 부르신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세우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온전한 삶은 불가능해도 따릅시다. 온전한 삶은 불가능해도 온전한 신앙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온전한 신앙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균형되고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가장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굴러가는 이제 수레바퀴가 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멋진 그리고 가장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현장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중심축은 예수 중심입니다. 그 삶은 그 모든 갈빗대가 되어지는 주축이 되어지는 그 가지 하나하나는 우리의 생명이요 균형 잡힌 풍성함이며 결국 예수 능력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은 불가능하지만 온전한 신앙을 쫓아갈 때 그 삶조차 하나하나 온전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반석교회와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과 모든 하나님 중보자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